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솔직히 요즘 세상의 상식과는 진짜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내 권리를 지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직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그것도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고대 문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기독교 윤리의 정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권리 포기의 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여정입니다. 먼저 1번, 바울의 그 유명한 고기 포기 선언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배경, 지식보다 우선하는 사랑,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쭉 거쳐서 타인을 살리는 십자가 윤리를 살펴보고 마지막 6번, 현대적 적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영원히 고기를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니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 이게 무슨 평생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율법적인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정당한 자유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굳은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대체 고기 한 점 먹는 게 왜 그렇게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당시 고대 상업도시였던 고린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최고급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고기를 사려면 우상 제물을 피하는 게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한쪽에서는 에이, 우상이 어딨어, 다 가짜니까 그냥 먹어도 돼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돼, 이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야 하면서 양심의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쪼개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실족하다인데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 기분 상했어 하고 불쾌해하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아예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즉,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구원론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영적 파멸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약한 형제가 강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 양심에는 찔리는데 억지로 고기를 따라 먹다가 결국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생사가 걸린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자, 세 번째 챕터, 지식보다 우선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흔히 지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는 고기를 먹을 정당한 자유가 있어. 맞습니다. 팩트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여러분, 바울의 윤리 기준은 내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신앙 보존이었어요. 지식이 그저 권리를 주장하게 만든다면 사랑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 그 권리조차 기꺼이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을 전환 아닙니까? 학자들은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실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보고요. 중도적인 입장에서는 신앙이 약화되거나 양심이 손상되는 것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깊은 공동체 윤리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입장을 취하던 간에 개인의 자유보다 타인을 향한 책임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자유 제한의 윤리는 바울의 이 편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타인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유대교 전통과 약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급진적인 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구전 율법인 미쉬나를 들여다보면 그 깊은 뿌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폐하 1장 1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폐하 8장 7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건 거의 살인과 같다고 규정할 정도로 공동체의 책임을 무지무지하게 무겁게 봤어요. 나아가서 공동체가 극한의 취약자인 포로들을 직접 속량해야 할 제도적인 의무까지 명시해 둔 거죠. 이 전통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이 티쿠 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세상을 고친다는 뜻인데요. 고대 유대 공동체는 약자를 그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걸 아예 시스템과 법으로 완전히 제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챙기는 건 내가 착해서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그러진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의무였던 셈이죠.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내 것처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약자의 편에 서신다고 해석하죠. 신명기 랍바를 보면 진짜 감동적인데요. 하나님은 사회적 보호망이 전혀 없는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깊고 따뜻한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해석해낸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타인을 살리는 십자가 윤리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논리를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중심, 바로 십자가 윤리에 단단히 연결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리를 다 비우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역시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 뻣뻣하게 주장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기꺼이 비우고 제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기독교적 자유라는 건요, 내 권리를 100% 최대치로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 아주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절제할 때 그 자유가 가장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내가 뭔가 가르쳐서 계몽해야 할 대상이나 귀찮은 장애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 구원하신 너무나도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니까요. 이제 마지막 6번째, 현대사회를 위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만의 우상 재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분명히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고 내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진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현대판 우상재물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죠.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일 수도 있고 즐겨보는 미디어나 오락활동, 나의 소비 습관,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가장 파급력이 강력한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 돈 내 산인데 무슨 상관이야. 내 개인 SNS에 내 생각 적는 게 대체 뭐가 문제야?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완전한 자유의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의 핵심 질문은 이게 허용되는가가 아닙니다.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포스팅 하나가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신앙과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자유보다 사랑이 늘 우선입니다. 둘째, 내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즉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성숙함은 내 능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절제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와, 연약한 자의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단순한 에티켓이나 매너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달린 아주 무겁고 엄중한 영적인 책임인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숙이라는 건 봐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맞아 하고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당연히 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지 않을게
라고 선택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정당한 자유를 그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무기처럼 휘두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그 아름답고 기꺼운 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